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만왕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신앙과 경험에 따라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말을 하시죠. 가까이 있어야 말소리가 들리고 또 인격적이어야 말로 합니다. 간혹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니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우주 저 멀리에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난폭한 하나님, 또 무자비한 하나님, 억압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수가 조금 없습니다.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말고 살라고 해도 제가 한 달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혼자서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전래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왕의 모자를 만드는 복도장에게 임금님 귀 모양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그러한 동화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만드는 복도장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참아서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치고 바람 소리가 그 외침을 온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동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화를 보면서 그 모자 만든 사람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말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하루는 가만히 있는 제게 와서 눈앞에 손을 막 이렇게 흔들더니 살아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하루는 묻는 말에 제가 대꾸를 잘 안 하는데 대꾸를 안 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느냐, 남보다 못한 사람이다, 집을 나가라, 막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가까이가 아닌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비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절과 2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옛적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날. 이 모든 날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옛적에와 이 모든 날, 지금,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면서 하나님은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부터 지금까지 고고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변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옛적이나 이 모든 날이나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입을 닫은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양 산정연교회를 목회하셨고 산정교회에서 목회하셨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주광조 장로님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고 합니다. 그깟 신사참배 한 번 하고 일제에 조금만 협조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러한 고문을 당하느냐고, 어머니를 보시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신지 아시냐고, 자식들을 보라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며 살게 하느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믿고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원망의 대상이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느냐고, 이렇게 부르짖고 애원하는데 왜 말씀하시지 않고 귀를 닫고 계시냐고, 이 고통에서 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느냐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주광조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날,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세대를 거쳐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넘어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문명을 넘어서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시 1절 말씀해 보면 과거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은, 현재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와 아들, 선지자와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완성이 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 아닌 예수님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 온통 예수님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야말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약속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임을 히브리서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사 숭배가 유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매개체로, 아주 신령한 존재로 생각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사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천사를 찾아가서 숭배하고, 천사들에게 어떤 신적인 힘을 빌리려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이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았던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선악과가 들어옵니다. 이 선악과에 뭔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선악과에 매혹적인 능력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힘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천사나 선지자 같은 불안정한 다른 증거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불안정하고 부분적인 것, 이것들은 모두 패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나 다른 것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모호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을 넘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1절 말씀해 보니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조상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현재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 말합니까?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는 조상들이었지만 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언제나 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옆자리 권사님이 아니라, 먼 옛날 조상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은 언제나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말씀 카드를 뽑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뽑았던 하나님 말씀 카드 뽑았는데요. 네.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카드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 뽑을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뽑은 말씀 카드를 읽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혹시 아니세요? 우리 교회도 말씀 카드 뽑습니까?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십니다.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받아야 돼. 옆사님 김 집사가 받아야 되고, 또 이 권사가 받아야 되고, 이 목사가 받아야 돼. 이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해인가 저도 이제 말씀 카드를 뽑는데 제 옆에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가 말씀 카드를 뽑더니 저에게 이거 아빠 가져. 그렇게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빠 가져. 자기는 다른 것도 이렇게 뽑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롯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뚜렷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착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다는 사실, 그 인식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오롯이 나를 향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역사를 넘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들 통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수님, 그 아들 통해 완전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나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